오늘 우리 함께 마중물 예배 10월 첫 시간인데요.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기도 하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치만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 즉 헌금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헌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큰 기근 때문에 아주 공공한 가운데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헌금 성격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헌금의 의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어쨌든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또 드려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와 고린도 교회 간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은 사실은 구제헌금과 또 감사헌금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그 이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사고방식 가운데 늘 이 복음이 편면하게 퍼지는 그 장애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이방인의 많은 교회들이 아마 잘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과 감사 헌금 성격의 그 헌금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거가 아니라 그 이면적인 내용은 사실 그 하나가 된 복음으로 하나가 됨에 있고 또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뭐 유대인에게나 그 복음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내용들이 바로 헌금을 주고 받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2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떠오르냐면 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잘 되는 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럼 맞습니다. 성령 은사가 나에게 생기고 또 구원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내 감동하게 된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 일반적으로 나와 관련 있는 것과 생각해서 은혜를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을 조금 더 오늘 내용을 통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은 가난한 중에 다른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이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서 그 마음을 갖고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생각들을 좀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구제하고 봉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뉘앙스가 좀 있어요? 내가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는 내가 어떤 지불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틀린 개념은 아닌데, 그러다 보면 기쁨의 일이보다는 이게 어디에 치우치냐면 막 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의무가 되면 있지 않습니까?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예, 오래 못 가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좀 상황들이 변할 때 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성경공들을 이렇게 받잖아요, 교회로부터. 근데 몇 년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 가면 이제 그게 끊긴다고 얘기해요. 선교사님마다 다른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구제 차원에서 성교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내가 베푼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베푼다라는 입장에 서면 항상 한계가 있어요. 오늘 좀 그걸 바꾸자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제와 봉사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럼 부담스럽죠. 반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뭐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배을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 또 그걸 통해서 구제하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는 우리에게 지어진 의무나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나 우리의 어떤 봉사나 구제나 이 은혜를 잊어먹으면 나는 은혜를 받은 자, 베푸는 자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짐입니까? 우리가 어제 거룩을 얘기했죠. 거룩을 지키는 게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마치 막 그 거룩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거룩하면 부담감이 확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구제하고 헌금하는 거, 그게 짐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게 기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짐이라면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나아요.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 어떻게 됩니까? 늘 잃은 것 같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이 새벽에 이게 막 잠을 줄이고 나오면 나만 괜히 억울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구제나 봉사 이런 것을 위해서 헌금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나 봉사를 위한 사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신 거, 하나님 것을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나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구제나 봉사를 할 테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근데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주심하겠습니다. 또 뭐 이런 조건을 걸어요. 근데 이미 주셨어요. 주시는 은혜를 내가 기대하면서 그걸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니까요. 이미 준 것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주실 것 역시도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하겠다라는 그 신앙적인 그 내용들은 우리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2절에 많은 시련 가운데, 그죠? 저희들이 넘치는 기쁨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 가운데 드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마게도냐는 땅이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지역이 로마 지배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수입원이 되는 금이나 은, 그 채굴권이나 기타 권리들이 다 로마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이 로마 제국 내 그런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가난했습니다. 또 이 로마 제국 내 내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안과 밖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코가 석자인 상태예요. 아주 매우 가난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중에 어떻게 됐다? 환난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 가운데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은 어떤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보상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또 우리를 항상 구원의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강한 내적 확신이 기반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암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막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아까울 필요가 없, 이거 아까워하지 않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강경, 이게 구제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극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넘치는 연보,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에 부치도록. 그러니까 내가 형편받았고 내 형편에 이 정도면 되겠다. 무슨 가계부 쓰듯이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무감이나 마지못해서 연보를 하지 않았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연보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을 은혜라고 했는데, 연보가 여러분 왜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주머니 채워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을 은혜와 복으로 여길 사람이 그럼 과연 세상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란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베풀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나가는 것을 정말 복으로 여기고 살았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진짜 복이라는 게 뭔지 몰라는 거. 항상 내가 받는 것만 익숙하고 내가 은혜 받는 거에 대한 초점을 벗어나야지 진정한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이 내 주머니가 가득 채워지는 거, 내가 넉넉히 해야지 많이 베풀 수가 있어. 내가 형편이 좋아야지 베풀 수가 있어. 이런 차원의 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차원을 복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니까 돈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부자 몇 사람 감동 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은혜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일하신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가능성을 잠깐 부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중에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역자가부에게 찾아갔습니다. 예?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한 점의 밀가루 조금의 기름 한 병 갖고 그건 공개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거라고 그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써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 여러분 드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래요. 보통 뭐 형편이 좋은 지체들한테는 뭐 그냥 밥 사달란 말을 안 해요. 근데 진짜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꼭 밥을 사달라고 해요. 왜 그럽니까? 괴롭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야말로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사람한테 더 헌금하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도 은혜로 해야 돼. 은혜가 아닌 헌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여러분 대표적인 헌금을 하는 건 뭡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식이에요. 은혜가 아닌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말라기서를 딱 가져와서 11조 설교를 하고 그런 거는 옳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헌금을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받고 축복이 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11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오해도 하고 또 그 11조에 대한 반감도 가질 뿐만 아니라 11조의 온전한 그 참된 의미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부정적인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마치 목사가 또 11조 얘기하면 사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또 오해해서 그럼 뭐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러겠네?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무지에서 좀 벗어나야 돼. 하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축복받고 그런 무지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게 주님의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일부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5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헌금이란 단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로 일하시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뭔가 돈으로 보상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헌금 얘기가 나오면 부담스러워 한단 말입니다.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와서 당장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또 부자가 되어서 많은 헌금을 하고 좀 교회 일도 하고 싶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막 장로가 되고 막 그러니까 다 돈으로만 교회 정치를 돈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타락합니까?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내 자신을 그냥 주께 드린다. 왜?
그게 은혜니까.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다. 그런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헌금이기 때문에 과부의 그 드렸더니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께서 너 전부를 드렸구나 라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마중물 예배도 그런 차원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정말 뭐 어제 뭐 줌도 이게 문제가 생기고 또 하고 또 얘기 또 데려다주고 뭐 그러니까 저녁 늦게 또 이거 새벽 예배 또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딱 시간 되니까 2시예요. 2시에 또 4시에 일한 2시간 딱 눈을 붙이고 나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마지막 예배, 이거 새벽 예배, 이거 오지도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이거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냥 오늘은 노동절이니까 나도 노동자 입장에서 시카 예배? 레이버 데이잖아. 목사 노동자 아니에요? 에? 법적으로 노동자잖아요. 싫까? 이러다가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내가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뭔가 이렇게 베푼다는 입장에서 쓰니까 자꾸만 나도 약해지는 거야. 치우자. 은혜. 그냥 이 은혜 때문에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 자신을 또 드린다라는 이 기쁨을 내가 갖고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안 가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나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왜 그러냐? 하다 보면 자꾸만 내 생각 고집들이 자꾸만 꺾이는 것들을 발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됐다라는 게 자꾸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요즘은 당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근데 그게 저한테는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일관성이 좀 없어야겠다. 하나님 은혜로 자꾸만 바뀌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일관성 없는 삶을 살자. 좋은 뜻으로 여러분 해석하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영적인 어떤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자원하는 그런 힘에 넘치는 그런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또 사랑하고 한 달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좀 멋지게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고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가 넘쳐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그런 것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마게도냐 교회의 그 헌금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감사하고 이 은혜가 나한테만 적용되고 나의 삶을 유익하는 데만 적용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 우리의 모든 봉사,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 은혜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바뀌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노동자의 날이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아버지 우리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는 그냥 세상에 낙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이 은혜를 또 주변에 잘 흘려보내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또 평생의 삶들이 이와 같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